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6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66편의 전반부에는 우리가 주어로 나타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내가 주어로 나타납니다. 이런 형식적인 구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내용이라면 후반부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 인간 속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묵상케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개개의 사연과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함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 공동체는 노래할 이유를 가진 모든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요, 합창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합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으로 초대되고 있는 그 부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에서는 온 땅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8절에서는 만민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이 찬양으로 초대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온 땅과 만민은 별개의 대상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창조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구속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해서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 외치라 말합니다. 전쟁터의 돌격 함성처럼 승리의 함성처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라 말합니다. 외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를 복종시킨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들입니다. 그 권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엄위란 그분이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해서 가득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벅찬 영광과 벅찬 두려움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들은 모두 우리 자신들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노래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시인은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성도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의 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구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구원 사건이 아닙니까? 그 일로 국가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생의 기억이 곧 구원의 기억인 것이죠.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걷는 그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면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찬양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행하신 그 큰 일들 안에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사랑과 공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탄성의 소리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따라할 수 없는 성도의 찬양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노래이죠. 이 감격이 있는 자들, 이런 찬양할 이유를 가진 자들, 이들은 세상이 우리의 노래를 듣게 해야 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찬양으로의 부름은 선교적 부름입니다.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구속받은 자만이 세상을 향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와 감격을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향해서 찬양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과 만민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세상과 만민을 초대하는 선교적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온 세상과 우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세상의 개토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와서 본 것들, 그것을 세상이 와서 보게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되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열방이 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일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잠잠히 말을 걸어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으로 다시
싱싱해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